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갈등을 치유받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우리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라고 말씀에 제목을 붙잡고,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복음과 소통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또 늘 그리스도로 소통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짜 소통의 은혜를 받게 되고 소통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받게 되죠. 그래서 4월 말까지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들어서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또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죠. 왜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냐면은 이 감사는 사단을 일방에 KO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가정이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6월 달에 들어가지고 이제 또 4월 달에 이어서 갈등을 치유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은혜를 받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1년 시작되어지면은 금년에는 어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타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단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원단 메시지 성취를 이룰 것인가, 그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갈등을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또 237 나라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237 나라를 또 세계화시키고 치유화시키고, 그러면서요 서밋화 시킬 수 있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이런 안테나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에 갈려있는, 또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갈등 치유가 이루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요, 우리의 또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갈등 속의 역사는 근본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치유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을요, 한자로 보니까 칡갈자로 썼고요, 그리고 등나무 등자로 썼던 건데요, 여러분 칡넝쿨하고요 등나무 넝쿨하고 이리저리 뒤엉키면요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갈등이란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풀기 힘들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답이 없을 때 갈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잠만 알고 있으면은 갈등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또 말씀 안에서 갈등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현수 장로님이 또 찬양하실 때 그렇게 또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지혜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구원의 축복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것이 또 다른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기도라는 이런 비밀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요, 말씀 안에서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실현되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갈급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끝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또 지식 경험으로 또 살려고 하면은요,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모든 생활을 바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도 없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는요,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그리고요, 또 육신이 힘들어지면서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게 되고, 자녀 문제로 또 고뇌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그릇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성공의 길을 넓히고 인생의 그릇을 넓혀 나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릇 크기는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품고 우리가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보게 되면요, 너에게 은혜가 임하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의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있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는요, 진짜 우리의 천국 보좌까지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어떤 깊은 이런 또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지옥 배경까지 내려갔던 우리의 인생을 그 깊이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인생의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품은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요, 또 요셉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렸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형들을 요셉은요, 어떻게 했요?
그 형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총리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렸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자기들 인생이 이제 죽었다 결단하면서 한탄하고 있었지 않아요. 근심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지 않아요. 그때 요셉이요, 형들한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형들까지도 또 요셉이 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가문을 살리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생이요, 성숙하면은요, 나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또 품지만 진짜 신앙의 인생이 미숙하면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과 똑같은 사람만 좋아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내 스타일과 좋아하는 사람만 또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또 사람이 한정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맞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데 어디 내 마음과 내 뜻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때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모든 갈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장로님 아까 잠깐 찬양하면서 간증하는데 탁구 동호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이요, 진짜 신앙 좋은 교회 오빠같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옆에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고 사람이 번역한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책을 언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한 분야에 하루에 1시간씩 5분 동안 5년 동안 계속한다면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진짜 영어가 좀 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5년 동안 한번 하루에 1시간씩 영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심삼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영어에 대해서 5년 동안 파고들었다면 영어의 전문가가 됐을 텐데 작심삼일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어느 분야에 어떤 대가를 치르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충고의 말을 듣고도요,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응답을 누릴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작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또 어떤 기준대로 우리가 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으로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따라서 오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또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에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대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갈등 치유를 받으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요, 첫 번째 갈등 치유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저주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갈등을 치유하는 시작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할 재앙과 나에게 역사할 사탄의 권세와 내가 가야 할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갈등 치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는데요, 우리는요, 문제와 갈등과 또 위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갱신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과 또 갱신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또 뭡니까? 감난산 언약을 붙잡으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는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또 제자들은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미션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하면서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주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138의 언약을 붙잡는다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떠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신 메시지 말씀이 또 미션이 있거든요. 그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축복이거든요. 이 사명의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수행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원네스를 이루는 그 비밀이 뭐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축복을 수행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뭐죠? 우리가 기도의 망대가 되어져 가지고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과학이고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만민이라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민이에게도 그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100세 먹은 그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걸 결단하고 나가서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들을 준비하고 삶들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캠프 해줘야 되고 달란트 캠프 해줘야 되고 미래 캠프를 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또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듣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되시면은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원내스 되어지면서요 말씀 받을 때에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은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모든 것에 염려하고 모든 것에 근심하고 모든 것에 낙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누구한테 맡기고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갈등 가운데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에 진짜 주님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것만 놓고 기도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응답의 흐름 속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진짜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갈등이 치유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은 복음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 파생되어졌냐면은 인생 근본 문제 12가지 속에서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갈등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갈등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치유받으려면은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너희 마음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면 항상 우울해져 있고, 항상 우울해져 있으면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늘 어떻게 돼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진짜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고 되어야 되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불신앙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불평할 때에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은 소멸되지 않지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예언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요,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깨달으면요 정확한 삶의 방향이 나오고 선택은 분명해지고 갈등은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강단 메시지로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정시기도 하면요 갈등 속에서 큰 응답을 받고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갈등은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갱신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갈등을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수행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불신앙하는 말에 속지 않고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다면은요 늘 불신앙하는 말에 쏟게 되고 조그마한 환경에도 쏟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있다면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마음 생각에 담아두어야 우리가 환경에 쏙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이므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치유받는 성도가 수행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실천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또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진짜 실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실천 미션을 붙잡고 또 수행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고 나서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겠지만 너희가 진짜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실천 메시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수행할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갈등을 치유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발부터를 통해서 나를 또 살리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가 또 그리스도의 플랫폼으로 쓰임받는 것이 보호자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를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에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재앙을 막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나의 가정의 재앙을 막는
가정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과 산업의 역사하는 재앙을 막는 산업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산업이 세계화되어지고 치유화되어지고 서밋화되도록 237 나라와 복음을 소통시킬 수 있는 보좌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저의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원단 메시지, 이강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보좌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보좌의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기도합니다.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영혼을 만나서요, 진짜 복음을 전달하고 갈증이 치유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수행할 미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또 세상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여 갈등을 치유하는 참된 제자로 세우는 미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응답과 이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